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2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았으면 합독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장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그 격언에 의하면은 바보도 칭찬을 해보라. 그리하면은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참으로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입이 얼마나 참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보라도 참으로 이렇게 칭찬을 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이렇게 물론 그 말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참 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참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망을 하게 되면은 결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사람을 책망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칭찬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하면은 말의 힘이 이런 힘이 있으니까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 그런 바로 힘을 가졌는데, 참으로 그 힘 중에 말 중에 바로 뭐냐면 우리는 칭찬의 말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바보도 훌륭하게 사람을 만들고 또 참으로 이렇게 그 칭찬이 바로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그런 바로 일을 이렇게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말의 힘, 그리고 더군다나 그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우리가 책망의 말보다는 바로 칭찬의 말을 바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책 제목입니다만은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책이 있잖아요. 그 칭찬이 그렇게 참으로 미물도 춤추게 만들고 또 칭찬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그런 바로 일을 하게 하고 또 그 칭찬이 사람을 힘내게 하는 그런 바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 세 번씩 예수님 제자였던 베드로가 세 번씩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 예수님이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 갈릴리로 이렇게 와서 다시 이제 옛 그런 바로 어부 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셔가지고 바로 그 고기를 잡는 그 베드로를 야, 내가 너한테 그랬지 않느냐? 네가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참으로 나를 참으로 이렇게 그 시험에 들 것이다. 그리고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하면서 바로 네가 그렇게 했지 않느냐, 나를 부인했지 않느냐 3번씩이나 이렇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가 나 사랑하냐? 이 말은 무슨 네가 나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 예? 너 그렇지만은 네가 나를 참으로 부인했지만은 나를 참으로 이렇게 저주했지만은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 알아. 예? 이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거, 너 나 사랑해?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3번씩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돼. 그러면서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이거예요. 주님이 칭찬, 그 말, 참으로 주님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주님이 나다니엘을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내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나다니엘과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처음 만나는 거라요. 근데 네 마음에 정말로 네가 간사한 그런 마음이 없다, 정말로 너는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예? 얼마나 나를 알길래 나를 그렇게 참으로 내가 간사함이 없고 진실하다는 것을 그런 칭찬을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아마 그 무화과나무 참으로 이렇게 아무도 없는 그런 바로 무화과나무 밑에서 아마 나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사람 사이에서 참으로 간사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마 기도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참으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그때 바로 나다니엘이 고백하지요.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참으로 나다니엘을 참으로 칭찬하시면서 바로 그 고백하는 그 나다니엘에게 귀중한 그런 바로 사명을 참으로 이렇게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로마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또 칭찬합니다. 내 육체를 너희를 시험하는 아픈 가시, 약점이 있음에도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귀히 여긴 것과 내 눈이 아플 때에 너희 눈까지도 빼주려 한 것을 내가 잊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로 뭐냐면은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또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도 보면은 바로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 믿음과 사랑이 큰 것을 바로 이렇게 칭찬했고, 또 골로새 교회는 바로 믿음과 사랑이 더하여 그 소망을 하늘에 둔 점을 칭찬을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또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되면은 1장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인내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고린도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지금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참으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많은 그런 염려를 했던 그런 바로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그런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들어서 바로 뭐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개인을 우리가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칭찬은 바로 이 참으로 이렇게 교회를 바로 이렇게 세우게 되어지고, 또 참으로 이렇게 칭찬은 사이를 일으켜 세우는 중요한 그런 바로 강한 힘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냐, 오늘 참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 고린도 교회가 많은 단점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음란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법정까지 갖고 가서 다투는 그런 바로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바로 저번에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그 많은 단점 중에서도 장점을 봤어. 그 장점을 보고 그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장점과. 그래, 저번에 미련한 사람은 어떠냐? 단점만 봅니다. 단점만 보고 저번에 흠을 보고 흉을 보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단점 중에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칭찬하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참으로 이렇게 흑인으로서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여러분 잘 알잖아요. 참으로 노벨 참으로 평화상을 참으로 이렇게 수여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흑인이었지만은 최초로 바로 뭐냐면은 백인들이 있는 그런 바로 백인들이 통치하는 그 국가에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최초로 흑인 대통령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흑인 대통령으로서 최초로서 바로 이렇게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됐는데, 그 전에 백인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인종차별이 참으로 가장 극심한 그런 바로 나라가 남아프리카였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 인종차별, 참으로 철폐 운동을 바로 주도한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참으로 이렇게 넬슨 만델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려 참으로 26년 가까이 바로 뭐냐면은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26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참으로 이렇게 인종차별을 참으로 없애자. 참으로 흑인도 사람이고 백인도 사람인데 왜 우리가 차별을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좋은 그런 운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26년을 바로 깜빡여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26년 동안 참으로 깜빡여서 참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26년 후에 나올 때는 바로 이 사람이 정말로 몰골이 참 이렇게 참으로 상접하고, 그리고 아주 인간이 망가져서 나올 줄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26년 동안을 깜빡여서 있었으니까요. 아마 마음도 다 망가졌을 거예요. 또 육체도 다 망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6년 후에 바로 이 사람이 출소를 하는데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그 26년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마 저 사람은 빼짝 말랐을 것이다. 마음도 점으로 무너졌고 육체도 다 무너져서 병든 그런 바로 다 죽을 그런 시체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완 거예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26년 동안 감옥에 생활을 했으면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 생활했기 때문에 마음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조그만 그런 바로 감방에서 26년 있었으니까는 당신의 육체도 다 무너졌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바로 넬슨 만델라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는 바로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끌려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자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참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거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배추를 기를 때 해도 참으로 내가 먹을 것도 아닌데 내가 이것을 왜 갖고 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그 배추를 기르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런 바로 불평할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거리를 바로 이 넬슨 만델라는 모든 일들을 감사로 봤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는 참으로 감사할 일들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의 육체도 상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도 상하지 않냐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26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평할 것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감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감사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세요.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건강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단점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손으로 꼽아보면 막 10가지 나올 거고 몇십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요? 장점을, 참으로 단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우리 교회를 칭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따라합시다, 부흥된다. 그렇게 전도된다. 그렇죠. 그렇게 일단 전도가 되는 거지. 우리 교회는 막 누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막 설교가 길어, 이렇게 맨날 해보세요. 그 교회 가고 싶겠어요? 전도가 되겠어요? 사람이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져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얼마나 참으로 단점이 많이 있겠어요. 단점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하라고 우리 가정을 칭찬할 줄 아는, 내 가정을 칭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본 고린도 교회의 장점은 어떤 거냐?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 한 절 속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기억하기를,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사도 바울을 기억해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한 번 딱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속적인 진양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 그런 교회. 너희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기도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바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그리고 에베소로,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정말로 떠돌이 전도자의 그런 바로 길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정말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사도 바울은 없었지만은 자기들을 전도한 그 교회, 자기들을 눈물로 정말로 기도하면서 세웠던 그 성도들, 이 성도들이 뭐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했다고 하는 겁니다. 기억했다고 하는 거. 그것을 바로 칭찬한다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기억할 줄 아는 교회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고마움을 아는 교회였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준 그 사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이 나오겠어요?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저모로 사춘기 때 방황했을 때, 그리고 저모로 청년기를 가르면서 내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모든 일을 기억할 때 어떤 일이 나오겠어요? 바로 효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뭐가 되죠?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죠.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잠깐 동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지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우리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주여 우리의 그 문둥병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을 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들은 자기가 그 문둥병 때문에 집에도 가지 못합니다. 자식들도 만나지 못합니다. 동네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참으로 돈도 벌지 못합니다. 늘 문둥이들끼리만 모여 그냥 떠들이 생활하는 거예요. 구걸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에게 그 보이라고 했다는 말은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문둥병이 치료됐다는 것을 보고 저모로 제사장이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제 문둥병에 치료됐다, 이렇게 선포하면은 이들이 이제는 가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동네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제는 모든 그런 공동체 속에서 같이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치료됐다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바로 보니 이들이 다 치유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그 치료해 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섭섭하셔서 그러죠. 그 아홉은 다 치료받지 않느냐?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정말로 여러분이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또 나가서 은혜를 정말로 입었다면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40년 성역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 교회 창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출신들한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정말로 땀 흘리면서 손 부여잡고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간구했던 그런 성도들 두 종류였어요. 두 종류가 딱 나타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로 우리 옛날에 정말로 그렇게 그냥 산기도 가가지고 정말로 손에 손을 잡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수련회 가서 막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또 목사님 정말로 땀이 범벅이 되면서 그 막 참으로 그 밤새도록 설교했던 그 모습들, 그때가 가장 좋아요. 목사님,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목사님 저희 가정이 이렇게 전도해 줬잖아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구원받았잖아요. 먼 곳에서 이 귀한 사역에 그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쩌면은 긴 시간 동안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50편 2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딘들 간들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더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때 그 구속으로 점으로 그 구속으로 느껴 그것이 구속으로 느껴 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피곤할지 몰라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술집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딴짓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 말씀부터 5절까지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지학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오늘 이 두 말씀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어요. 고린도 교회 그 칭찬받을 모습은 바로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일들을 바로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바로 감사하는 바로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 교회 두 번째 장점은 어떤 것이냐? 2절에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오래 하지 않았어요. 1년 6개월 동안 짧은 기간에 목회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참으로 교리들을 고린도 교회 막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계속 이 편지들이 바로 뭐냐 고린도 교회 향해서 한 메시지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 내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 음란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쭉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줬는데 가르쳐줬죠.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1년 6개월 동안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니까는 잘 지켰어요. 그전에는 교회 안에서 다툼도 있었고 또 음행하는 일도 있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우상 앞에 참으로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메시지를 줬는데 그 말씀을 잘 바꿔서 그 말씀을 잘 지켰다. 지키고 있구나.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가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40년을 이렇게 지내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했을까. 40년 동안에 일주일만 제가 새벽 설교 우리 송목사가 이렇게 합니다만은 지금 만약에 제가 주일날 1부 2부 하죠. 또 3부 하죠.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 하죠. 금요일날 이렇게 하죠. 한 주만 해도 5개씩 말씀을 전합니다. 나 말씀을 얼마나 말씀을 전하겠어요. 근데 말씀을 지키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 있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문제 생길 때마다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메시지를 바로 뭐냐면은 이 11장 2절에 와서 고린도 교회 칭찬할 만한 것이에요. 그들은 몰라서 말썽을 부리고 참으로 교회가 시끄럽고 했는데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는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된 거예요.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그 은혜를 기억해 주는구나. 그리고 내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사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 주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키는 교회. 그런 우리 광명중앙교회 또 우리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